살아계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그런 현장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성경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보면 되고, 주 바라보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됩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 때문이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 즉 영적 서밋이 먼저다. 우리 모든 것을 영적 서밋으로 걸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삶집중을 통해서 24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가 되고, 거기다가 영혼의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큼, 나의 수준만큼, 수준이 우리가 어느 수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수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그렇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머리에 각인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 내려지고 현장 보는 눈이 체질화되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눈 뜨면서 기도 시작하게 누리면 마무리 기도도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낮에는 보이는 것, 생각나는 것, 말한 것을 전부 기도로 연결시켜 가지고는 기도하는 걸 우리는 시간 안정하고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인 기도가 있으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천만 망대를 세운 1천망대, 매일 기도해야 될 것은 메시지 은혜 받고 1천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어떤 경우에 살인하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심령 속에는 사탄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생겨야 되는데 사탄의 망대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사람들의 증거를 보면은 요셉도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어릴 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도 보면은 요게벳이 어린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심었습니다. 사무엘도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3장 1절로 19절을 보니까 절대 망대가 거기에 세워져 가지고는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에 있을 때부터 절대 망대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문제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왜냐? 모든 문제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문제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답이 나면 그리스도가 답이 완전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는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답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 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답이 없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 있는 것처럼 이런 응답과 역사를 누리면 되겠습니다.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은 문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묶여가지고는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뭐 세수를 할 수 있어요. 뭐 이를 닦을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딱 붙잡고 있었대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하나님이 그 노예와 감옥을 통해서 총리로 발탁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있으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경제적인 것을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는 거기 정치범들 모이는 데니까 정치적인 것을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모세도 도망자요 살인자, 40살 돼가지고는 애굽 군인을 때려 죽여가지고는 살인자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살인 현장으로 들어가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출애굽시키는, 출허감시키는 그런 역할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거기에는 분명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딱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다윗도 보면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처음에 어릴 때 양치기 하고 있을 막내 아들 시기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2대 왕으로 임직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왕자리에 오를 때까지 다윗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으되 요셉처럼 절대 나는 지금 고통 속에 있다, 어렵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아니하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갈등은 갱신의 시간이다. 갈등을 빨리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단을 쌓았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단입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므레 상수리 숯불 아래에서 단을 쌓았다. 왜 단을 쌓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내가 여태까지 등한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등한시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다 양보하고 자기는 산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마므레 상수리 숯불 아래에서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고,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희생양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의 복음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었고, 누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 지으라는데 짓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노아에게 알리시고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방주를 타라고 해도 탈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자녀들과 노아의 자부들 해가지고는 8명만 딱 탔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은 이 사라는 불신앙 가운데 이삭을 낳았다 했습니다. 나그네가 그 천사가 이삭에게 네가 내년 이맘때쯤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웃음 뜻이었죠. 이삭. 이래가지고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는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하셨대요. 처음에는 믿음 없어가지고는 자기 종을 갖다가 모세에게 줘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는 다윗을 잃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불신앙의 시 이스마엘. 이래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존재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장자 적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면 그게 더 이삭보다 더 장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로 통하지 아니하고 이삭으로 통해서
언약의 대를 이어나가도록 하셨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 모든 것을. 그래서 갈등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누려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던 한나는 하나님 저 버린다라는 여자는 자꾸 자녀를 주고 나는 왜 아들을 안 줍니까? 막 하소연했어요. 그러다가 한나가 딱 깨닫게 된다. 아, 지금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구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니까는 젖대고 나서 바로 성전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있을 때는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어제 앉아 있다가 넘어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지가 죽어버렸어요. 그 자녀들도 완전히 망나니였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갈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아무 일 없다 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는 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방편과 표적들을 주시면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던 한나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기회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위기를 막 피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위기를 피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위기 때 뿌리 내릴 시간표다. 위기 때. 그래서 각인되고 뿌리 내릴 시간표.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환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인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감옥 갖다 줬잖아요. 그때의 저녁에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함께 모든 중지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헤롯 왕이 죽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서 헤쳐나오고 거기 4대씩 4명 그러니까 16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거를 쇠문 2개 열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왜냐하면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다윗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편 23편은 편안히 놀면서 지은 게 아닙니다. 막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거예요. 그 시를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쫓겨다니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안식과 평안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는 시간이다. 위기라고 하면은 다니엘이 세 친구가 얼마나 큰 위기를 맞았습니까? 불 속에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은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만약에 안 건져줘도 우리는 들어간다. 이러니까 풀무불 속에 다시 살아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명을 넣었는데 안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 넣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만하면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온데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대. 삶 집중, 아침과 밤과 낮에 기도하는 것. 이 삶 집중으로 크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영적인 힘부터 회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3장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 원시복음이라 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딱 붙잡고 창세기 3장에서 나를 향한 것에서 빠져나와야 된대. 안 그러면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는 결국은 지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가는 거죠. 창세기 6장 뭡니까?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싹 썰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뭡니까? 바벨탑, 바벨탑. 이때 이제 다른 언어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과 홍수 사건과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집착되지 않는지를 또 뒤돌아봐야 됩니다. 집착은 정신적인 문제가 가져오지만 집중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제대로 된 언약을 붙잡고 릴레이 기도로 기도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 일천망대 세우려고 그러면 기도망대부터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망대를 세우는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4팀, 우리 각 부장들 전부 다 합쳐서 전 교인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는 릴레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것이 새로운 미스바 기도 운동이고 우리 교회에 그런 미스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삶 응답으로 그릇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그릇을 준비합니까? 간단하다요. 우리가 삶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삶 응답이 뭡니까? 처음에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 문제가 있으면 그 속에 답이 있다. 답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갈등은 갱신의 기회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다. 갈등 올 수 있거든요. 삶을 살아가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갈등 올 수 있다고. 그러나 그 갈등을 갈등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갱신의 시간표다. 거기다가 위기가 오잖아요.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위기도 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우리가 기회가 얼마 없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가면 된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가지고는 거기에서 왕을 세우라 해야 돼요. 처음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는 다윗의 첫째 아들에게 왕을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첫째부터 시작해가지고 7째까지 싹 다 했는데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새한테 물어보니까는 마지막 말째가 있는데 걔는 지금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다. 빨리 불러오느라. 이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오는데 보니까 인물이 이게 왕될 인물이 딱 표가 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거는 사무엘로서도 생명건 일이고 이새의 집안에 봐서도 생명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사울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모든 수술을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자기 사위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술수를 쓰든지 죽이려고.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 속에 이게 악신이 들어간 악신이.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다윗을 딱 만나면 니 전에 궁중 악사로 들어왔던 그 사람이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니 누구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새의 아들. 자,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부모님도 오히려 함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올바르게 알고 있으면은 모든 갈등은 갱신이고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된대요.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내하고 1대1로 붙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도 곤욕스러운 일이요. 키가 3m가 넘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가지고는 이 내하고 싸워 이기면 다 이긴 걸로 하겠다. 만약에 내가 지면은 우리나라는 망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는 왕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뭐 싸울 자가 없는 거죠. 이때 다윗이 나서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서 팔매질 한 방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싸울 자가 없는 그때 이새가 심부름시킨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35절 이하에 보면 전도자는 사람을 넘어서야 된대. 형님들이 막 굴러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네 지금 체면 안 지키고 그렇게 나섰느냐. 천부장도 너는 절대로 안 된다. 너는 소년인데 그하고 장군하고 싸우겠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건지셨다.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다 건지시겠다고 약속을 했대.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개로 이기고 쳐들어왔느냐. 그럴 때에 사탄이 그렇게 말할 때에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와도 괜찮다. 우리가 늘 요셉을 예를 들지만 요셉이 얼마나 어렸습니까? 배다른 형들이 전부 다 요셉을 시기해 가지고는 그것도 이제 야곱도 한몫했죠. 그리고 또 야곱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니까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을 거예요. 이 편애하니까는 형들은 또 이제 못마땅히 여기 가지고는 시군다나 또 자녀들을 채색옷을 입었다니 채색옷. 이거는 완전히 차별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사실은 뭐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이 노예로 가면서부터 자기 정체성의 확립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세계 복음할 사람이구나. 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서의 의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왜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데 거기서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사람이 바로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데서 거기서 해방시켰다고.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능력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마 심장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라고 말하신. 그러면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수준만큼 그런 만큼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뇌에 각인되고 기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내려지고 현장 보는 눈이 체질화되도록 계속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도한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서 행복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행복한 기도. 내가 기도하니까 너무 좋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 너무 힘든다. 그때부터 고생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대구에서 공무원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가대. 서울로 올라가가지고는 거기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너무 가기 싫더라고. 잠도 오고. 이제 기도를 모르는 거지. 이제 새벽 기도 이때 새벽 기도만 없으면 좀 살만하는데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마 정도 지나고 나서 되니까는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새벽 기도를. 이제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4시 되면 자동적으로 딱 깨집니다. 이게 21일만 되어지면은 습관이 되거든요. 3주, 21일.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면은 그게 우리의 체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갱신을 잘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막 계속 오면은 믿음으로 갱신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말은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마지막에 오면 믿음을 보겠느냐 했잖아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래야 되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도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크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237 5천 종족과 향한 거기 향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37 5천 이게 그릇을 준비하는 게 필수가 되면 돼요. 필수. 내 사업과 내 일과 내 학업이 237 5천 종족과 관계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와 관계 있거든요. 하나님과 딱 맞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하나님이 추구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삶 집중, 아침과 낮과 밤에 그릇을, 크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 영적인 힘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응답과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인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란 말입니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인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반드시. 그게 기도의 영적 과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그게 기도의 등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해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체질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영적 서밋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의 시간이며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크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